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학교소년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교소년부 어린이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놀라셨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우리는 의연하게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이제 닫혀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불법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학교소년부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서도 했던 것처럼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2절로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3절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4절로 찬양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땅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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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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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 3절로 찬양합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는 그 위에 오다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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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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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찬양해 볼까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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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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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 딸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이어서 널리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다시금 현장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함께 더욱더 따뜻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오늘이 너무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없이 그냥 지내면 빨간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시간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확증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각자의 가정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9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 새로운 챈트를 함께 새로운 말씀을 챈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암송해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한 번 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좀 더 쉽게 해볼까 나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 외웠다 네, 우리가 함께 외운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성경책 뒤쪽으로 쭉 넘기셔야 돼요. 신약 성경도에서도 뒤쪽으로 쭉 한참 넘기면은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제가 찾을 시간을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빨리 성경책 찾아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을 텐데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소리 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읽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구했던 것처럼
원래는 모두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비전홀에서 수영장이 있는 건물 비전홀에서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친구들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지난주에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이제 특별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취약팀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아쉽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쉽고 또 모두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게 되니 사실이 너무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그것이 유익한 일이고 또 이웃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 아쉬운 마음을 접어놓고 조금 힘들겠지만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모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성탄절에 우리가 원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었는데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주일날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성탄절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매년 듣는 설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 스토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사실 이야기를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마곡간에 태어나신 이야기도 우리가 매년 듣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나요?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현수막에도 낙타 타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동방박사들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들 3명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동방박사 몇 명이 또 찾아와서 별을 따라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죠. 황금, 모략, 유향 이렇게 3가지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사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함께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뭘까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시 한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우리가 치킨을 먹는데 치킨을 한 마리를 시키면은 닭다리가 몇 개 있을까요? 닭다리가 몇 개 있나요? 닭다리가 2개가 들어있죠.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닭다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명이서 치킨을 먹으면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면은 누군가는 어떡하죠? 다들 좋아하는 닭다리, 너무도 맛있는 닭다리인데 누군가 한 명은 닭다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닭다리를 포기하고 그 누군가에게 내 닭다리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누군가한테 그냥 내어주는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냅다 주면은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건데 남에게 없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다 사랑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받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요.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신다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서 함께 이어지고 또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은 고마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내가 즐겁게 사용하면 그걸로 그냥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용서에 대한 비유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은 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34kg예요. 1달란트가 금 한 33kg, 34kg 되는데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온 땅을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죠. 이 만 달란트를 빌린 종일 왕이 임금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빚을 없는 걸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겠어요? 내가 평생 일하고 평생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도 만 달란트를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그 집을 나서다가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이 동료가 누구냐면은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돈을 고작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별과 조금밖에 안 돼. 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돈인데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너무도 모질게 대하고 그 돈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중에 임금이 듣게 된 거예요. 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준 임금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평생 이를 갈며 울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의미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건네주고 또 우리가 받은 생명을 건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실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건네주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웃들에게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뭔가 돈을 툭 던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이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늘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어쩌면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대화 상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은 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생각에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뭔가 필요할 것 같아 하고 툭 던진다면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 역시도 이웃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그 과정 역시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구나 깨닫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섬김과 봉사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 생명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된 생명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위한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어요. 교회에 함께 오라고 초청하는 것도 어렵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너무도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내고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통로로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많은 의미 중에서 딱 한 가지, 너무도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든 것이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나의 수고로움과 내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학교소년부 어린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이 수고로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학교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결단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생명을 여전히 사랑이 없고 어두운 곳에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 한 해 중에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워야 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너무도 다친 마음으로 또 차갑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뜻하게 부어주셔서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따뜻하게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는 이 겨울 그리고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랑을 그저 받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학교소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역 이웃들 가운데 학교 친구들 가운데에 세심히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학교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냥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학교소년부 어린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하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쓰임 받는 곳곳마다 그 사랑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각자의 가정에 제가 성탄 키트를 보내드렸어요. 가정에서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안에 공간의 영혼을 줌모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그 안에 스칸디아모스로 꾸미는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그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니까 바로 영상 끄지 마시고 영상 보신 다음에 줌에서 밤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성탄절 광고예요. 성탄절 모두 예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인터넷 생중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두 예배로 함께 자리를 지켜서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취약팀 사역자 7명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송년을 축하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약팀 사역자 7명이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와 보신 친구들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라이브 방송하면은 똑같이 사역자들 나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나와서 몸으로 말해요. 게임하고 찬양하고 끝나는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또 풍성한 선물들로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는데 사연을 보내준 어린이 성도들에게는 자그마한 선물들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채택된 3명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연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 구글 설문지를 전달 드릴 테니까 구글 설문지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작성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할 때에 팀별로 나와서 1등하는 팀을 맞출 건데요. 그 1등하는 팀을 맞추는 사람들 중에서 20명을 추첨을 해서 또 선물이 추가로 나가니까 지난번이랑 완전 새로운 느낌이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오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같이 소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광고라고 했는데 광고 또 한 가지 더해서 미안해요. 다음 주는 사실은 진급 예배가 있는 날이죠. 우리가 6학년 친구들 지금 현장에는 없는 이 6학년 친구들 중등부로 올려보내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일단은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상황이 그러한데 그래서 현장에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 키트 안에 6학년 친구들은 수료증과 수료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진급하는 친구들에게는 수료증과 수료 선물이 있는데 다음 주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지만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괜히 막 까가지고 에이 이러고 막 어디 막 쓰레기통에 쳐박거나 막 종이 이거 막 이렇게 다 구겨지게 막 덜렁덜렁 하지 말고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에 진급 예배할 때 우리 수료증과 수료 선물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코이노니아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뻗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축도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생명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사랑과 생명을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교소년부 어린이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성탄절 있죠?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꼭 그 시간에 지켜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제 공과의 활동 설명하는 영상 이어서 바로 보고 그리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우리 사랑하는 학교소년부 친구들, 이제 뭐 성탄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따뜻한 마음 전달하려고 각 가정에 키트를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잘 받으셨지요? 오늘 이제 그 성탄절 키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활동,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트에 보시면 이렇게 유리 용기가 들어있는 박스 하나, 그리고 이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이 박스 안에는 생모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같은 색깔 모래밖에 남지 않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흰색 그리고 검정색 모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키트 안에 이렇게 스칸디아모스라는 이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눈 모양 조각, 그리고 피규어가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꾸미기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잘 그래도 이렇게 조심해서 보내긴 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 용기 중에 깨진 유리 용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치우다가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우고, 이번 활동 꼭 유리 용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용기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 스칸디아모스 꾸미기 활동 하기 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스칸디아모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칸디아모스 색깔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초록색도 있고 잔디색도 있고 밝은 연두색도 있을 건데, 만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칸디아모스 막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왜 촉촉하냐면 주변에 습기가 충분히 있을 때는 이 스칸디아모스 이끼 종류인데, 이 식물이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촉촉하죠. 그런데 건조한 곳에 가면은 이 스칸디아모스가 자기가 머금은 습기를 주변에 흘려보내서 딱딱하게 건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하나님께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축복도 받겠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는 곳, 생명이 필요한 곳들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학교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온 유리 용기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아주 조심해서 이 용기를 잘 꺼내주시고, 혹시 뚜껑이 깨져 있다면 안에 들어있는 종이 잘 뚜껑을 여러분이 하지 말고 주변에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 잘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모래가 들어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검정색, 흰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생모래를 먼저 유리 용기 안에 넣어서 바닥을 다져줄 건데요. 이 생모래가 검정색이 밑에 들어가서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쌓게 되면은 위에 눈이 온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러면은 바닥에 흙이 깔려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왜 젓가락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밖에 없어서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하나는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눈이 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검정색 모래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이 봉투에 있는 것 절반 정도만 살짝 여기 유리 용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톡 쳐줘서 밑에 이렇게 바닥을 깔아줬어요. 이번에는 흰색, 네, 여러분들 눈에 흰색처럼 보이겠지만 검정색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생모래를 또 절반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톡톡톡톡톡 살짝 쳐줘서 다시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막 흔들면은 그 다음에 다 섞여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검정색 생모래를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흰색 생모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래가 깔려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냥 우리가 이대로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싶으면, 그러면 집에 있는 젓가락, 나무 젓가락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뾰족한 싹대기를 가지고 끝에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그러면은 그
색깔별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예쁜 꽃잎 모양처럼 장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면 꾸며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피규어가 있을 거예요. 이 피규어를 잘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데다가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눈 모양도 생모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칸디아모스를 적당히 이렇게 뒤에다가 잘 마치 트리인 것처럼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스칸디아모스 꾸미기 활동을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트에는 유리 뚜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놔서 책상 위에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찬장 위에나 편한 데다가 장식처럼 두고 볼 때마다 습기를 받아들였다가 또 습기가 없는 곳에 흘려보내는 스칸디아모스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학교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눈이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직 아니어서, 크리스마스가 아니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눈처럼 소복소복 내리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부 친구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